를 대표해서 우리 김미경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속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사오니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안정과 기쁨을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기대하고 영육간의 에너지를 회피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머스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가르치고 즐거이 배우는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로 하나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결코 줄이지 않을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말씀 보고 마지막 40절은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빵을 내려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을 공연하여 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네, 함께 봅니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멘.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썩어지지 않을 하늘 양식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감동받아 하나님 전하는 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이들의 심령이 좋은 땅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순차적으로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지 우리가 아주 면밀하게 꼼꼼하게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이동하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 지역까지 모여온 무리한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 즉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을 위해 열심히 내라.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는 개척한 지 7개월 됐는데 뭐 했니? 라는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그 뭐 했니? 라는 그 doing에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어요. 그래서 어떤 분주하게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기획하고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면서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인 무리들이 이렇게 동일한 하나님 예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들었는데 그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30절 말씀에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가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제가 예수님의 마음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말씀을 듣게 될 저를 포함한 모든 청자들이 그 말씀대로 깨닫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 깨달은 말씀이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싶단 말이죠. 분명히 이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의 그 열심은 칭찬할 만하지만 그 열심 가운데 그 열심이 그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인간 자신을 위한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심이라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셨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쫓아다녔었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다시 해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좀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씨알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이 무리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요 그 무리들한테 예수님을 따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배를 나눠 타고 예수님을 쫓은 만큼 열심을 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무언가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는 그들의 열심 때문에 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너희들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는 게 중요한 거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었던 이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태도가 여기서 반영이 돼요. 저는 되게 이게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들의 질문이 이런 거였던 거예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기적을 내게 더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당장 내게 빵을 주십시오. 지금 이런 얘기예요. 방금 전에 그 30절 말씀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당신을 주님으로 믿어주겠습니다. 라는 이런
무서운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저는 느껴졌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바라는 그들의 마음은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때론 속기 쉬운 유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적을 보면 주님을 믿겠다. 내가 주님 앞에 무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주님을 더욱 따르겠다. 이런 내면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봄으로 내 마음 한켠에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어떤 부분, 그것을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믿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것을 온전히 묵상한다면 믿음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보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엔 주님 존재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은 무리들에게 또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32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빵은요, 우리가 뭐 자꾸 빵빵거리니까 우리가 뭐 아메리칸도 아니고 말이죠. 떡 이런 표현이 이제 그래서 번역이 그렇게 됐었던 건데, 그냥 양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성경에 빵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빵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양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빵은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 빵을 잘 먹어도 결국 죽습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 산의 진미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집트를 벗어나서 광야에서 신비한 하늘의 양식, 하늘의 빵을 먹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죽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은 말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 생명의 빵,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의 빵이 무엇이냐는 거죠.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네, 생명의 빵이 되시는 분, 먹으면 영원히 사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드시면 되는 거예요. 예. 문자적으로 또 어떻게 사람을 먹어, 어떻게 하나님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 되실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죄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됐단 말이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생겨난 것은 죽음이에요. 그죠?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는 말이죠, 죽음이 없는 곳, 영생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로 단절되어서 타락해버린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원래 죽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교통을 나누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에게 1차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것은 뭘까요? 사망을 낳았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짐을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의로움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의로움을 입혀주셨어요. 죄를 사해 주셨다는 개념은 있던 죄를 없애셨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죄를 덮을 만한 더 거대한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죽지 않고 살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내가 그것을 취하면 나의 그 주홍빛 같은 죄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이 내게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기적의 현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 주님을 위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주님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은 말이죠, 바로 눈앞에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내면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질문이 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제가 앞에 설명한 내용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장황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한테 이게 장황하게 들릴 수 있냐면,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믿고 있는 사람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안에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뭐냐면, 왜 도대체 이 무리들은 이 생명의 주님을 코앞에다 놓고도 왜 이걸 믿지 못해? 이런 답답함이 들 수 있어요. 그죠? 그 답답함이 드시는 분들은 좀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 안심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있다는 반증 속에서 나오는 답답함이라고 저는 생각들고요. 여러분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본 적도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들은 코앞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들을 봤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뭔가 콩콩을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편에서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말이죠, 마음속에 은밀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표현할 수 없지만 은밀하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저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이 내면의 질문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질문, 또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이 질문에 주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3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 자,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보내짐을 받은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그 얘기인 즉슨 우리의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는요, 내가 교회를 오게 돼서
어떤 계기로 말씀을 믿게 돼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열심이나 결단 어느 정도는 작용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세요. 구원은요 결코 우리의 열심이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조금이나마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이쁘게 봐주셔서 구원해 주신 거지, 이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구원은 결코 우리의 열심이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구원은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무언가 얻으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주시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주시면 그 사람이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미션을 누가 감당하시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요리문답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내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주시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 과정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죠?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성령님이시죠. 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느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었던 이전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일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꼭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혹은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한번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그들 마음 가운데 의지를 선용해서 내가 오늘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번만 나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서 교회를 딱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 따라간 것이 그 사람의 열심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신 것이요. 그랬을 때 그냥 그냥 딱 한 번이야. 그러고서 교회를 딱 간 거죠. 근데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매주 동일한 결론을 내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찾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오늘 라이프 스타일의 결론 내면 그 사람 복음 못 듣는 거예요. 교회를 왔지만. 어떤 무슨 홈커밍 데이나 친구 초청하는 날이나 이웃 주민 초청하는 날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매주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도 다시 한번 복음의 확신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날 우연히 어쩌다 그 자리를 찾았었어도 그 자리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합력하시는 뜻을 통해서 복음이 그 사람에게 심겨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갖다 놨어요.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에 반응해서 영원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솔직하시면 돼요. 직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생명의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을 주님께서 놀랍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 말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 이 말씀은 구원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다라는 것도 앞서 소개한 바 있지만, 또 하나는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임한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신 사람이 있고 반대로 죄 가운데 멸망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두고 어떤 이들은요 마음에 어려움을 갖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선택하신 사람이 있고 죄 가운데 멸망받도록 내버려두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의 불편함을 갖는 성도들을 간간히 그동안 봐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불편함이냐면 아니 어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내버려 두실까라는 이런 질문을 갖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에 대해서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저는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냥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즉각적으로 이렇게 떠오르게 된 어떤 한 예화인데 좀 저급해요. 제 수준 같아서. 야구장을 갔습니다. 야구장. 제가 요즘에 야구를 잘 즐겨보진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승엽 선수 있잖아요. 그죠? 이승엽 선수가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은퇴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매 경기마다 지금 기록을 세우고 있죠. 그가 뛰고 있는 게 한국 야구의 전설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승엽 선수가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그 마지막 날 마지막 타석에 들어섰는데 땅 쳤는데 홈런을 칩니다. 우측 펜스 쭉 공이 날아가는데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이 공이 날아오는데 엉겁결에 그 공을 잡았어요. 그럼 그 공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예전에도 그 신기록 세울 때 그 공 서로 막 하려고 그러다가 막 피나고 막 병원에 실려가고 막 그랬었는데 이 한국 야구의 전설인 선수가 은퇴하는 그 마지막 타석에서 홈런을 친 거야. 그 공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겠냐고. 그 공을 딱 잡았어요. 기뻐해야 되잖아. 근데 그 기뻐하지 않고 이 사람이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왜 공이 4개만 왔을까? 왜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이 공을 잡지 못했을까? 아니 저 투수는 저 타자는 왜 저렇게 던지고 왜 저렇게 쳐가지고 하필 이 공이 나에게만 왔을까? 이런 반문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과연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앉아있다 공이 날아가는데 하필 나에게 날아왔으면 이건 너무나 기쁜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춤을 춰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하물며 이런 야구공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인 구원을 우리의 어떤 공로도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도 일평생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우리가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아니 나는 왜 구원하고 저 사람은 구원을 안 해주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 이해가 안 가고 나 하나님 잘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되게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그걸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고 좀 불만스러운데 어쨌든 그냥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감사는 하긴 한데 좀 나는 좀 어쨌든 좀 하나님 좀 이해 안 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란 말이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지. 근데 그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 같이 보여요. 세상에서는.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부모님 나이 정도가 되면 내가 대단하다는 생각은 이제 그때는 안 하시게 되거든요. 왜냐면 세상에는 너무 대단한 사람이 많고 내가 젊었을 때는 대단하게 산 적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어느 순간 깨닫는 거예요. 육신도 쇠잔해지고 눈도 잘 안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혼자서 뭔가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은 자기를 발견할 때 그때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급격하게 막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갱년기를 겪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 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를 우리에게 그 자격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땅히 피조물 된 우리라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우리 존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냐고요. 근데 그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분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선택받았는데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어디 진흙이 감히 그 진흙을 빚는 토기장의 주인한테 그렇게 반문을 할 수 있느냐. 인간은 내면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완악한 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하는 그런 완악한 죄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앙이 생기면, 믿음이 없어지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혹 여러분이 지금 이런 질문 가운데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겠지만 오게 된다면, 아, 지금 내 믿음이 참 연약해졌구나. 내가 피조물로서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38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결론으로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바라고 영원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기적을 베풀다가 그들의 왕이 되셔서 천하를 호령하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저에게 기쁨이 있다면, 목사인 저에게 기쁨이 있다면,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한 것도 모두 해로 여기고, 성경 말씀 그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이들을 보는 것,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세상 속에서 자신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제 마음 가운데는요, 허탈함이 느껴져요. 허탈함.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이유는, 더욱 살아내고 본이 되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치는 이유는 그러한 것들이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그런 썩어 없어질 것들이 있지 않고 영원한 것, 곧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더욱 싸워내는 거예요. 더욱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바른 지도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 여러분도 함께 그 믿음의 분투를 싸워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지.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밖에 없는 것이지, 그것을 여러분이 동의하시고 아멘 하셨다면 그것을 살아내시란 말이에요. 그거 살아내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당장 어떤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몸에 배어져 있는 너무나 많이 세상 것들에 물들어져 있는 내 자신의 습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끊어내는 일은요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익숙한 것을 끊어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젠가 내가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 언젠가 그렇게 변화되겠지? 그렇지가 않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이야기하신다고요. 육신의 썩어질 몸뚱아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까지 필요한 시간들이 있다고요. 그 시간은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로 결단하셔야 된다. 그 삶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화인 것이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성화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꼭 여러분이 들은 바 말씀대로 살아주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진리를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생명의 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예수님께 보내신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것이다.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인간 편에서 그 어떤 공로도 없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인 것이다. 그러나 택함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멸망받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도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었지만 너무 감사하게 택함을 받았고 지금 이 순간 그 증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네, 이 결론을 여러분이 깨달으셨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생명의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다른 만족 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모든 만족과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를 흔들 수 없네. 주님이 나의 힘. 주님이 나의 노래. 주님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이 나의 힘. 아멘. 주님이 나의 노래. 주님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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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양식을 알아볼 기회도, 그 양식을 먹을 자격도, 그 양식을 소유할 자격도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은혜 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힘입어 그 양식을 깨닫고 그 양식을 먹고 그 양식 되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받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며 살지 않게 하시고 더욱 그 복을 누리며 나누며 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나의 만족이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예물이 됩니다. 주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더욱 이 생명의 빵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의 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감당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빵을 취하고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는 생명의 빵이다 고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영접하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